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드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06번째 시간으로 담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담대하십시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정말 담대하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뭔지 참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 유행병으로, 세계 전염병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다 어렵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차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참 많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십시다.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에, 이러한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더욱더 다져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결국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원망도 아니고 근심도 아니고 담대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담대하라라는 것, 이 담대한 이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담대함이 어떤 담대함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년 돌고 돌아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영적 리더, 위대한 리더, 수많은 기적을 행했었던 그 리더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었던 능력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었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백성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성도 백성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두렵고 당황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암담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강하고 포악한 7 족속들이 있는데 저들과 싸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로 훈련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생활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냥 걸핏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건 아마 여호수아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겼을 거고, 고민이 있을 거고, 불안했을 거고, 두려웠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고민이나 불안, 그리고 두려움과 고독함, 고통스러움은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가 돼보자고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리더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리더였었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었었던 모세였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건 아마 쉽지 않은 과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두려움에 차여져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6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책임감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지금의 상황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침투하고 나서
세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너져 가고 있고 외로워져 가고 있고 힘들어 가고 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장래와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불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혼자이십니까? 혼자이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여러분들 격리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뉴질랜드 모든 외국인들, 아니 내국인들조차도 이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2주간 자가격리가 떨어졌었습니다. 이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혼자서 살아간다라는 것, 누군가와 대화할 수 없고 혼자 격리되어 있다라는 것, 이 참 어렵습니다. 혼자라는 것 충분하게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 미래가 내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 미래에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미래가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뭔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그 미래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혹 우리는 어떨까? 내가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지? 내 가족이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바이러스 걸리면 난 죽으면 어떡하지?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모세가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모세는 사라져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모세의 기적은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세가 수많은 기적에 그 앞장서 있기 때문에 모세가 기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한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없다고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담대함이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죽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생각했었을 때, 야,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막강한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참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한테도 함께 있을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았던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렵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렵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함께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게라는 말 왜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망각하는 동물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착각하는 동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안경 낀 분들이 좀 계신데 안경 낀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안경을 끼고 살아온 인생 중에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내 안경 어디 있나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분명히 안경을 쓰고 내 안경 쓰고 있는데 내 안경 어디 있지라고 찾아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있네요. 많이 있네요.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경 어디 있지? 내 안경 어디 있지? 요즘 또 핸드폰을 다들 많이 소유하고 계시는데 혹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는지 혹시 그렇게 찾아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사인 좀 봐봐요. 아, 있네요. 너무 신기하네. 아니, 핸드폰을 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어디 있지 찾고 있는 모습들. 지갑이 분명하게 내 주머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갑 어디 있지? 때로는 자동차 키를 들고 있으면서도 야, 키 어디 있지 하는 것. 여러분, 이 망각과 이 착각,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안경은 여전히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이 착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안경을 찾았었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 사실을 까먹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울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이 말보다 더 힘이 있는 말이 어디 있어? 이 말보다 더 든든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니까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약속을 붙잡자고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십시오. 바이러스 두려워 마십시오.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두려워 말자고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자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이 약속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또 한 문제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못 잊죠. 못 버리죠. 내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국률이 여기죠.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내가 난 새끼 내가 당연히 돌보죠. 내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혹시 저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남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그 어떤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렵죠. 저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죠.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저들은 당연히 두려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셔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상황과 이 문제 속에 두렵기보다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 환경보다 그 크신 하나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하나님 세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환경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라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움에서 해방될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도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살아가 보래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율법 한번 지켜 순종해 보래요. 아니,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두려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극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 말씀에 순종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환경 속에서도 너 율법대로 한번 살아봐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한번 살아봐봐 했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건 그 말씀이 지금의 상황 속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자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자만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순종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비록 내 상황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냥 너는 내 말만 믿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한번 믿음으로 반응 한번 해봐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한번 지켜봐봐라. 믿음 한번 지켜봐봐라. 주일 성수 한번 해봐봐라. 11주 생활 한번 해봐봐라. 전도 생활 한번 해봐봐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봐라. 그 모습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는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담대함을 얻는 비결은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지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함을 갖더라고요. 세상적인 조건은 그래요. 모든 게 갖춰져야지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멀어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조차도 사실상 말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 이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집에 쌀이 있어야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휴지가 있어야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웃나라 호주에서는 휴지 살라고, 티슈 살라고 막 몸싸움 벌이잖아요. 그 휴지가 있어야지 내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스크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호복이 있어야지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필요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혹시 마스크가 준비되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집에 쌀이 없고 아직 티슈를 구입해 놓지 않아서, 방호복을 준비해 놓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창고 안에 가득 쌓아놔도 그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갖춰져야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마스크가 없어도, 우리는 티슈가 없어도, 우리는 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만 한다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환경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병, 전염병에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스크를 3중 4중으로 썼다고 내 생명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고 손도 안 씻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키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의 이 재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아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더라고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주시고 전 세계에 재앙을 내려주시는 이 전염병을 내려주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내 자식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자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재난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이 성도의 마땅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삶이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물들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전염병은요,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재앙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 마땅한 삶을 살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악한 길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지금의 이 아픔 분명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요. 근데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냥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길을,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탄이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형통이더라고요.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라는 것, 굴곡 없이 아주 평안한 삶, 순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평탄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의 삶이 평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형통한다라는 것, 이 형통은 쉽게 말하면 행복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평탄과 형통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형통과 평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형통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마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모세한테 준 율법이 있거든. 그 율법 그대로 한번 지켜봐 봐봐.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한번 다 지켜 행하 봐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자만이 가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어찌 보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복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요. 이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여러분, 성경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몰아 우리에게 사망에 묶임당하고 죽음에 묶임당하고 지옥에 묶임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 몰아주셨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환난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그래요,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 다 갖춰져 있지 않아요. 마스크도 아니면 방호복도 뭐 쌀도 뭐 또 그 어떤 것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한번 내 말대로 한번 따라가 봐봐.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봐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한번 암기도 한번 하고 한번 좀 읽어 봐봐. 지금 우리 대원교회 성경 통독도 하잖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봐.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 때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기록된 약속들,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 한번 지켜봐봐.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이 두렵지요.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린 뉴스로만 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이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돼요. 지금까지는 성도에 마땅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성도에 마땅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환경으로 반응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모든 탐욕에서 이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이 이 재앙을 스탑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나라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려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